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몇 년생이세요? 모세는 몇 년생일까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한 연도를 신학자들은 주전 1450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추적하면 그때 모세 나이가 80세였고요. 그러니까 출생 연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전 1530년 생이었구나.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도 모세를 그 땅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모세를 만나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안 태어나기를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보다 훨씬 늦게 태어났죠. 한 3400년쯤 이렇게 늦게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세의 그 율법과 그 모세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예언이었는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었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모압 평지에 직접 모세를 만나고 모세의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긴가민가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부로 소유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인지 그들은 잘 몰랐어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100년, 200년 후에 일은 그만두고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보면은 야, 모세가 대단한 선지자였구나. 어떻게 그렇게 먼 미래, 그것도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900년, 1000년 후의 일을 1400년 후의 일을 세상 끝나라의 일을 막 지금 보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보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질 못했어요. 그 동편 비스가 산 정상에서 임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모래로 모세의 시신을 덮어버리셨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우리 1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두 가지 얘기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거다. 그래서 그 복이 그대로 다 임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남, 저 서해까지, 아라비아 사막까지, 그리고 이 남쪽 애국과 이 가나안 땅 중간 지역 사막까지 그 전 지역에 맹주국이 되었어요. 복을 받은 거죠. 다윗 솔로몬 시대. 그때 대단했습니다. 뭐 지중해 세계 전체도 다 장악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다시스까지. 그 얘기 지금 쓰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임할 거다. 모든 축복이 다 임할 거다. 그걸 다 맛봤어요.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다 조언받고 이렇게. 그런데 또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함께 저주가 내게 임할 거다. 이 저주가 다 임했어요. 그래서 북왕국도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예언한 지 이제 한 700여 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고, 그 얘기 다 쓰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축복을 너희들이 다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어떤 저주가 임할 건지 내가 앞에서 쫙, 오늘 제가 이 신명기 28장 2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저주가 다 임할 거다. 근데 그게 다 임했어요. 실제로 다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쫓겨났죠.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바벨론에 주로 많이 살고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700년 후, 800년 후에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깨달음을 주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지.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명령을 따라 살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임했네,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는가? 이제 한 900년 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한 지 900년 후에,
맨 마지막 3차 귀환은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때거든요. 성서학자들은 그때가 몇 년이냐? 기원전, 주전 445년이라고 그래요. 445년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기 도착한 때가 1410년이니까 1000년 후의 일을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마지막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요. 1000년 후에. 그래가지고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는 영성 깊은 선지자였어요.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훗날에 나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주실 거다. 1400년 후에 그분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까지 막 도달해서 우리에게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죠? 내가 몇 년, 몇 월, 몇십 날에 태어났는지. 나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2025년 10월 이때는 막 엄청 제가 긴장이 되거든요. 뭐 엊그제 제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5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금방 깨달아요. 아, 내가 10월 6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5월 6일이라 했구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5월이라고 그랬는지 뭐 10월이라고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2025년 10월 12일 날 여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모세에게만 특별한 막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습니다마는 내 생애와 내 심령과 영혼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거 따라가세요. 뭐 부모님이 너 뭐 판검사 되라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그거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과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어요. 그분께 있어요. 그분께로부터 이제 모세에게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3,500년 전 사람인데, 앞으로 900년 후에, 1000년 후에, 1400년 후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것인지 그걸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쓴 책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걸 토라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 율법서, 이렇게 토라.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남기고 가신 책 신약 성경.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대 사람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이제 흘러서 이렇게 3,40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이 참이다 거짓이다, 이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리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걸 남은 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낮에 말씀드렸죠. 남은 자. 그러니까 뭐 죽어도 죽는지도 모르고 끝나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토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깨닫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너 자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내 자녀들, 자손들까지. 이건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할아버지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2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라고 그랬죠? 정종이 아니고 청종. 청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종은 순종할 때 종이에요. 그 말씀, 그 명령을 그대로 좇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청종이에요. 청종. 그러면 너와 우선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 내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거죠. 여기 바벨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상관없다.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가봐야 황무지입니다. 거기 성벽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난 지 70년. 70년? 7년만 지나도요, 논밭이 다 그냥 산이 돼요. 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청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3절에 나오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청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남은 자들을 모으신대요. 다 모으셔. 네. 하나님이 절대 버려놓지 않으셔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다 불러 모으시는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명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 끝에 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늘 끝에 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 남은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인도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시기 시작하셔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읽은 이 신명기 30장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다. 다 망해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라도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남은 자가 출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으면은, 그리고 언약을 맺었으면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그것이 죄악일 수도 있고 죄악의 저주와 형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나라에 그냥 흩어질 수도 있고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그 명령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깨어난 남은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걸 보여주셨는데, 하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심지어 좀 송구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들긴 하지만은 죄지었던 것까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형벌, 내 상처까지라도 다 합쳐져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성군이 될 수 있었지?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우리아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을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제가 볼 때는 성군이 됐어요. 바울도 그렇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 그 피 흘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는 위대한 이방의 대사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한 명쯤은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못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이제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이끄실 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도하시는 거죠. 남은 자만 되라 이거예요. 죽지 말고, 그 저주의 환란 속에서 무너지지만 말고, 죽지만 말고 남은 자로 일어서기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땅 끝이라도 하늘 끝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 거기서부터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손을 잡고 인도해 올 테니까. 근데 인도해 올 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예.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측은지심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 그런 안쓰러움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게다가 또 내게 선을 더욱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상처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저주의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더니 모세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땅에, 그 예루살렘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지금 이 지상에서, 이 세계 안에서 그분은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6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그럼 유형적으로만 막 그렇게 넓어지고 막 많아지고 커지고 번성하냐? 그게 아니고 질적으로도요. 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남은 자로 주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기만 하면 6절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이제 몸에다가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베푸는 것은 뭐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거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 절망 상황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더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마음과 심령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내 마음, 내 자손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시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생명인데 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게 부활 생명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3,400년 전에 아니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고 그분이 오신 이후에도 지금도 뭐가 뭔 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막 부지기수인데 3,400년 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들을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새 마음, 새로운 심령, 새로운 영혼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실 거다.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주실 거다. 7절을 같이 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로 돌아온 영혼들을 그 일평생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7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온 저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를 그 대적들에게,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대적들의 공격에서부터, 소나기에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8절 같이 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므로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으니까. 오늘 저녁 예배 나오셨잖아요. 정말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신랑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은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뭐 코나 이렇게 막 흘리고, 코 나오면 이렇게 닦고, 그랬던 여자아이들도요, 결혼만 잘하면, 저기 신탄전에 하나 살고 있는 이정님인가? 막 이름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지 이제 할머니 다 됐으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언젠가 모임 있다 그래서 갔더니 뭐 완전히 공주님처럼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그건 뭐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임신이 될지 안 될지. 내가 남자라고 해서 다 임신 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심령과 영혼이 어떤 심령과 영혼인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천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보다 우리는 3,400년이나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한때 뭐 아주 처절하게 다 망가졌던, 그런 무너져 다녔던 살인자고 반역자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다 관통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얼마나 더 잘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저녁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무슨
학과에 진학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또 어떤 배우자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원 형제님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1여선교회에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그 명령을 청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하나님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한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